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정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일 주일인데 주일 준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는 토요일,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승장구 파죽지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이 쭉쭉 뻗어간다. 그리고 싸우는 대로 승리하고 이길 자가 없다. 이때 이르는 말이 승승장구 파죽지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철옹성 여리고까지 점령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니까 한물저 홍수를 이루어 내려가는 요단강도 멈춰지게 되어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서도 함성만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파죽지세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다 보면 당장 가나안 땅을 순간에 다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만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승장구하고 파죽지세로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 참패를 하게 됩니다. 거칠 것 없이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두려움에 빠져 갇힌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이라도 받으면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몰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에 찾아온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한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죄가 전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간의 죄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친 물건으로 인한 죄, 즉 물질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고 여리고 성까지 점령하자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세 못지않은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여호수아와
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이었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을까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었겠습니까? 이제 곧 미국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같은 나라와 축구를 하면 보통 이길 수 있을까 의심부터 하죠. 그리고는 동점이나 큰 점수차로만 지지 않아도 다행이다 하면서 불안불안해 하면서 쫄면서 TV를 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만일 브라질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실력차, 이 격차가 엄청나게 큰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브라질 이기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에 올라갔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었죠. 곳곳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도로, 골목 다 채워서 막 학교 다 채워서 막 환호성 지르고 대형 화면 띄우고 폭죽 터뜨리고, 그야말로 국민적인 그런 자신감이 막 엄청 붙었었지 않습니까? 8강 올라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했는데 8강에서 브라질과 맞먹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함까지 우리가 침몰시켰어요. 그 예전에는 이 축구 실력차로 꿈도 꾸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런 큰 상대들을 거침없이 이기고 4강까지 올라가니까 이 축구 자신감이 막 하늘에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었죠. 그 기세가.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 표현은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도취, 지나친 승리도취,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감이 빠지게 되면 거기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교만과 같은 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간이 왜 나왔을까요? 아간도 바로 이러한 자만심, 교만, 자아도취, 탐욕이 그를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물건이라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소위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사실 실제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리품 손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즉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라, 이것이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말에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탐욕이 발동하여서 값비싼 물건 몇 개를 취하였고, 그 탐욕으로 인해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큰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예요. 인구도 많았던 곳입니다. 문명이 발달해 있었고 상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 안에 좋은 것이 얼마든지 많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지나 여기까지 오는데 오로지 자기 민족만의 문화만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쓰던 말 그대로 생소하기도 하고 눈이 휘둥그레 할 만큼 문명의 발전도 대단하고 상업도 활발하다 보니까 다양하고 탐나는 물건들이 수도 없이 쌓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탐이 났겠어요. 예전에 그 이순창 목사님께서 그 깡촌 그 시골 경상북도 예천에 사시다가 중학교 때 서울에 사시는 아주 잘 사시는 이모님 댁인가요? 거기에 처음으로 서울을 올라가셨었대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양변기를 난생 처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변기를 보고 난 이후에 이모, 제가 화장실을 가보니까 누가 새하얀 이상한 곳에 깨끗한 새순물을 받아놨다고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광야 생활 40년간 지내면서 전혀 이방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 문화가 월등히 자신들보다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하고 좋은 것들이 천지였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찌그러진 양푼에 국을 끓여 먹던 사람이 독일제 휘슬러 냄비 같은 부엌용품을 봤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또 걸어만 다니던 사람들이 명마 같은 말들을 봤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견물생심이라고 만져보고 싶고 집에 가져보고 싶고 써보고 싶고 그런 욕심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몰래 그 좋은 물건 훔쳐다가 집에다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아간 빼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진멸하고 전리품을 취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단 한 명도 건들지 않았다는 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윤리성이 어떠했는지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어딜 가도 꼭 아간처럼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깨끗한 우물 전체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처럼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꼭 있죠. 이 아간이 착각하고 실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한 사람이 물건 하나 훔쳤다고 누가 알겠어. 그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억의 지구상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간이 실수한 두 번째 실수는 자기의 이 작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단지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이거에 눈이 뒤집어져서 자기 장막에 몰래 감추었는데 그 작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중요한 전쟁을 망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엄청난 이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한 이 작은 아간의 죄의 불씨가 자신은 물론 가족, 이스라엘 전체를 패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시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돈, 또 물질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돈이 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문구는 이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질을,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간처럼 내 욕심을 위해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 몰래 쌓아두고 사는 것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그 돈,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 물질은 마귀가 아닌 천사가 되겠죠. 외람됩니다만 그제 태국 오무일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씀도 하시고 특히 이번에 태국에서 태권도 하는 아이들
지금까지 데리고 온 것 중에 가장 많이 데리고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이들만 40명, 거기에 선교사님 부부의 또 자녀들, 그리고 미얀마 출신의 NGO 단체 선생님들 해서 근 50여 명 입국하나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무일 선교사님, 오목사님, 이번에도 제가 식사 대접해 드리겠다고 전체 다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렸지만 작년처럼 소정의 성경금도 전달해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오무일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그 다음날 가장 가까운 제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저보고 같은 목사님 후배인데 저한테 형 하거든요. 형, 어제 오 목사님 전화 왔는데 뭐 형이 또 뭐 섬겨주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힘들지만 사실 나도 어렵지만 함께 나눈다는 것, 이 일이 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 믿어봐라 섬겨주시는 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처럼 살면 불행하잖아요. 그깟 신할산 외투 한 벌,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 집에다가 몰래 하나님 몰래 쌓아놓고 숨겨놓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에 죽잖아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마음이 풍성한 하루 되십시오. 기쁨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절망에 빠진 사건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물건인데, 성물인데,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아간이 망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어려움이 되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만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거기서 교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들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간처럼 불행하게 사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